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2주 만에 또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교재 4장, 책에서 경전으로 두 번째 시간이고, 작은 주제는 특별한 선별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66권으로 구성된 성서의 책들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존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66권의 책들이 소위 성서라는 모음에 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특별한 선별의 조건들이 8개이기 때문에 4가지씩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에 따라서 그의 학문성이 평가되는데 성서에 포함된 책들도 그것과 비슷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하면서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혹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등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교의 시대가 시작할 즈음인 기원후 1세기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에 속한 거의 모든 책이 경전으로 인정되었던 것 같고요. 기원후 3세기 즈음이면 대다수 그리스도교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에 속한 거의 모든 책을 경전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신약에 있으면서도 한 책이 다른 책을 인용하거나 혹은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도 베드로의 둘째 편지는 바울 서신을 이미 경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은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원저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책을 살 때에도 워낙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어떤 책을 살지 참 고민될 때가 많은데 그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 썼느냐, 저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경전은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쓴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서의 모든 책을 소위 예언자가 썼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유대의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모든 경전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참 이름 발음도 재밌는데 그 시대 이전에 저술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시대는 기원전 5세기 말경입니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솔로몬도 예언자로 여겼고 모세는 당연히 탁월한 예언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본문도 그것을 잘 증언하고 있고요. 또 신약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책이 경전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사도가 쓴 것이거나 최소한 사도를 알았던 이 혹은 사도의 제자라든지 하는 이가 쓴 것이어야 경전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저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원 후 1세기 말경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구약이나 신약을 읽은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원저자와 관련된 주장들이 사실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저자의 정체성과 혹은 정경성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어떤 한 책이
사도가 쓴 책이라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 책을 아주 진지하게 읽게 되겠죠. 마치 바울의 편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인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탁월하다면 아마도 사도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뒤늦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투박하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각 책의 원저자에 관한 문제는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술연대인데요. 이 저술연대는 원저자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책을 어떤 사람이 썼다면 그 쓴 사람은 특정한 시기를 살았던 누군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모든 책을 만약에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썼다고 가정하는 것이 맞다면 신약의 모든 책들은 예수의 사후 한두 세대 내에 저술되었을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구약의 경우에 모든 책을 예언자들이 썼고 에스라 시대 이후에 유대의 바빌론 포로기 이후의 지도자죠. 에스라 시대 이후에 그 예언 활동이 멈추었다면 구약의 모든 책들은 당연히 기원전 5세기 말 이전에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구약과 신약 각 책들의 저술연대의 종결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 시대 이후에 쓰여진 책들은 그 경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저자와 관련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저술연대와 관련해서도 아주 문제들이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연대기적으로 저술연대의 종결점 이후에 저술되었다고 알려진 책은 정확하게 알려진 책은 경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겠죠. 구약의 경우에 그 기준은 기원전 5세기 말경이 될 텐데요. 우리말 공동번역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유대교에서도 높이 평가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이 기원전 180년을 전후로 기록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초가 되겠네요. 이 책이 유대교의 경전으로 편입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경우는 참 독특한 예가 될 텐데 이 다니엘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원전 5세기 포로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경에 아마 집회서와 비슷한 시기가 될 텐데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히브리 경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저술 시기 때문에 예언서 그룹이 아니라 성문서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저술연대의 종결점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저술연대의 출발점도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200년경부터요. 기원 후 200년 사이에는 아주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독특하게도 모세보다 앞선 인물들이 썼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책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책이 에녹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그 에녹입니다.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요. 그는 아담으로부터 불과 몇 세대 후의 인물인데 에녹서 1장 1절은 에녹을 자처하는 사람이 자신이 썼다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에녹의 축복의 말씀이라. 나 의로운 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다. 나의 눈이 항상 떠 있었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책들 이전에는 그 어떤 경전도 나오지 않았다는 규칙
아마도 모세의 위대함이 아주 강조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이 에녹서는 경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재 유효성인데요. 성경 공부를 아마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이런 질문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읽는 본문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해석의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책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의 저자들 역시 그런 이유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했고요. 오늘 우리들은 똑같은 이유로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공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석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배우고 해석하는 과정이 지루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를 소위 어떤 교리적인 교본으로 배우는 공부는 좀 지양하고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에 이제 뭐 요즘도 아니겠지만 많이들 보고 계시겠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들은 널렸습니다. 문제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의 재료와 내용이 성서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 강연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나 혹은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데만 목적을 두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시간에서 행하는 목사의 설교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청중들도 마찬가지죠. 성서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이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